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부활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이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질문 한 가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길에 이제 개울을 많이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골에 살아서요, 이 돌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물에 빠진 적도 있고, 또 건넌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유형, 뭐 소위 말해 신중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네, 그냥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네,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네, 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건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사람들한테 네, 사기도 당하고 그랬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이 제자는요, 어떤 유형이냐면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지 않는 유형입니다. 네, 앞에 두 가지 유형보다도 좀 다른 네, 돌다리를 두드리면서도 건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의심이 많았습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뭔가가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네, 결단하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일컬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고 찬송가에도 보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네, 물었네 막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마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도마라고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낙인 찍혀 있는 인물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요, 도마를 그냥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다면 아마 도마가 천국에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많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소개된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의외로 도마가 새로운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몇 가지 도마에 대한 좀 먼저 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도마는요, 생각보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아요. 예, 제자들도 의아해합니다. 이틀을 더 계시다가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벼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 디두모라는 뜻은 헬라어로 쌍둥이입니다.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 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가자라고 할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만큼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아주 용기 있는 정말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마는요,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도마가 했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실은 이 배경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요한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의 그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들이, 특별히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먼저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 나중은 이제 부활 이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사각오로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염려하며 이렇게 정적의 상황 가운데 뭔가 참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1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지금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거처를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딴 세상 이야기고 너무나도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집은 어디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뭐야? 그리고 더 당황한 것은 사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표정이 읽혀지십니까? 그런데 그때 도마가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은 사실 모든 제자가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솔직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이 사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만 봐도 도마는요,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언, 바로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질문하며 진리에 대한 열정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은 사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세 번째로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 공동체, 제자 무리들에게 먼저 한번 찾아오십니다. 본문 24절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그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왜 하필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도마는 그 자리를 이탈했던 것일까요? 왜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앞에서 다룬 도마의 모습, 도마의 평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도마가 어디 갔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참 정직하고 진실했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했고 의리가 있고 용기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위해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의 모습을 살펴볼 때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의 그 모습은 도마에게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죽음, 이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이틀, 뭐 3일 장례를 치른다고 그 감정이 추스러집니까?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한 마음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이 도마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도저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자신의 괴로움을, 그 슬픔을 달래고 홀로 그 자리를 떠나 홀로 도마는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그 처참한 그 죽음 앞에 상실감으로 하나님께 토로했을 수도 있고, 여러 복잡한 그 감정 앞에 무너져 있는 도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자신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정도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상실이었습니다. 도마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삶의 의미,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홀로 방황하며 잠시 제자들의 무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보낸 후에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했을 때 그는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반신반의하면서도 아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에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이 본 것은 야 육신이 아니 그저 환영일 뿐이야. 예수님이 잠시 영으로 잠시 나타난 모습일 거야라고 아마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도마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건너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어. 그만큼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주의자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성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세상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25절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중부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결단코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자기 신의 이 그 불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만은 그렇게 의심했던 소위 회의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에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마가 보인 부정적인 태도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성의 한계 앞에 의심을 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도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도마는요, 다시 재방문하신 제자들의 무리에 재방문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똑똑히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난 옆구리,
그 또렷한 상처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또 옆구리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직접 만졌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솔직히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어떤 동상을 보면 직접 만난 그림들이 많이 있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을 도마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이제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확실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 많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고백한 부활하신 이후 이 고백을 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바닥이었구나를 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불신하며 몰랐던 자였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는, 믿지 못하며 고뇌하고 있는 도마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세심한 사랑과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 뜨거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며 이리저리 확인하며 믿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며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사실은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명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이 죽자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부정하고 마치 신화처럼 소설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바로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고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려 58절에 해당하는 긴 절을 바로 한 장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부정했던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도마의 메시지는 도마를 통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사실과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참되도다,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길 대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믿지 못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하신 모든 가르침들이 이해가 되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강조점은, 또 하나의 강조점은 믿느냐, 믿는 자들은, 즉 믿음입니다.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 능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믿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의 삶의 토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 중에 어쩌면 도마는 제일 늦게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늦게 믿었어요. 의심하며 그는 더디게 믿었지만 누구보다 도마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헌신이 더욱더 견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매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시면 초대교회, 1세기 때 세워진 교회가 그 흔적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 위에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안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 그 나중에 다른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카톨릭이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많이 희석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했습니다. 근데 도마는요, 땅끝이 바로 저 동쪽인 인도, 당시 서방에서 인도와 중국의 교역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저기 인도가 마치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저 인도를 향한 인도에 가서 마지막 자신의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개 지역에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도마 이제 외경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 있지 않는 정경이 아닌 위경이라고 하는 그 신약 위경에 보면 이제 도마 복음이 있고, 그 도마 복음에 보면 이제 그 도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도마는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브라만 교도에 의해서 이제 창에 찔려 마지막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교했던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네, 세워져 있습니다. 그 흔적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서 이 부활의 확신에 선 도마는 자신의 전생애를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었느냐보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긴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사모님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요. 우리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이 영화를 꼭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천정은 씨, 네네, 네, 천정은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싣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말기암 그 이후에 지난 올해죠. 올해 2월 달까지 무려 항암을 103차까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103차까지 한 건 우리나라에 이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요. 암 투병 중에도 부활의 복음을 암 환우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토대가 되는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끈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좀 긴 영상이긴 했지만요. 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네,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네, 네, 전장훈 집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 간증하시면서 또 수많은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삶은 하루 1분 1초가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은 그냥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는 시한부 인생이라서 절실한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다시금 그 주어진 삶을 그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그의 삶의 토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꼭뭐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만이 우리가 뭐 그걸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어진 삶에서 부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됨을 증명해 보이는 삶, 증거가 되는 삶, 살아계신 그 주님, 도마의 인생처럼 어찌 믿었던, 보고 믿던, 보지 못하고 믿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언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이성의 한계를 아시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내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을 말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 우리의 삶의
아우르고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 주님의 부르시 마지막 그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주허브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